네, 지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 제 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 시대의 시작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함께 우리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이런 율법과 오순절,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의 그림자들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이 모든 율법들은 두 개의 큰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마찬가지고 613가지의 이 율법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두 말씀에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세상에 당시 고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그것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이 왕에게 적용하는 것, 귀족이나 부자에게 적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등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밑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은혜 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이 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에 걸려 있는데요. 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들도 같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혼의 구원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진노할 것이다, 내 명령들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빵에도 내가 복을 주고 물에도 복을 주고 너희들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된다. 하나님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여러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십계명, 이러한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것이 기록된 책에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는, 그리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책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걸 내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별로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별 계시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이 성경책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것을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요. 이 다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진노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무섭게 하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에 있는 이러한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께로에서 멀어져 가는 자는, 떨어져 나가는 자는 멸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오늘 강해 속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이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고 또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유사성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시대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홍해바다도 건너고요. 광야에서 헤매고 지금 약 한 44일 이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은 어떤 상태였죠? 산이 여러분 펄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정말 지금도 가면 그 산봉우리가 새카맣게 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그 율법 시대, 이제 거기서부터 율법이 시작되고 율법 이전 시대가 그럼 있겠죠. 그래서 율법 시대가 시작될 때 바로 그 율법 이전 시대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는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알고 양심이 그 하나님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이전 세대, 율법 이전 세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세대에는요, 지금 아브람도 그렇고요, 또한 욥기를 보니까 욥도 그렇고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걸 보니까 야,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구나. 근데 그 창조주가 또 나를 만드셨구나 하면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러한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때 당시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양심에 찔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양심, 내가 한 번도 나는 양심에 찔려 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뭔가 내 유익이 있어요. 내 유익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내 유익을 찾자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양심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또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은 막 힘들고 갑자기 막 어떤 큰 일이 닥치면 당장에 뭘 찾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신으로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들을 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양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2장 말씀에서는 지금 2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1장 19절 말씀도 가서도 그렇고 율법 시대지만 율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다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양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어떤 이러한 원주민들 정말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그들 안에도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양심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특별히 신약 시대와 지금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로 가니까요. 이제 모세가 오순절에 율법책과 백성들의 피로 정결케 함을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시대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율법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율법 받은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긴 했지만 그때는 아직 율법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시대에 대한 기준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니까 자, 이제 율법 시대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이 첫 상속 언약이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테스타먼트는 상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속 언약 구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상속 언약이 바로 구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도 새로운 상속 언약, 옛날 상속 언약은 구약.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모두가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피뿌림이에요. 피뿌림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피뿌림이 율법 시대의 시작.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를 볼 때 십자가 사건 이전은 예수님이 아직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율법 시대로 우리가 보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바로 이 핏부림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율법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 시대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모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가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5장과도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이집트에 내린 이 모든 질병들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 말들을 잘 섬기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뭘로 섬기는 걸까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자,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본인이 내일 내가 2시에 여기 어디 역에서 근무하죠? 예? 평내? 아무튼 뭐 거기 역에서 내일 2시에 만나자 그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에이 안 나올 거야. 난 널 못 믿어. 난 너가 안 나올 거라고 난 안 나올 거라고 믿어. 계속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긍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긍휼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거짓말 몇 번 하셨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거 한번 다 따져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이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삼아주시고, 그래 내가 이거는 용서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니까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경에 진노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빵과 물에 복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한 가운데 병을 제거하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병을 계속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지금 파라오를,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고 가장 강력했던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왕국을 역병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들을 지키면 이 역병들에서 내가 구원해 주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역병들로 또한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역병으로 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역병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멸망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복과 저주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신약적 이 시대적인 분류를 좀 살펴보면, 이 율법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또한 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양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시대가 주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해요. 지나간 때에는 바로 십자가 이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벨도 하나의 대언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첫 번째 살해를 당한 그 아벨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바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성경 이 전체에 보면 이런 시대적인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세대를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꼭 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무죄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인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온갖 죄악들 가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부터는 이제 양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그리고 인간 통치의 시대 이제 노아 이후에 그 노아의 자녀들의 세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의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아도 이 당시에 있던 우리 이쪽 대한민국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4세대를 가보면 이게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글을 써서 주셨어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대의 아브라함 역시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세대 이제 모세의 시대에 와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바로 이 기록된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 이 특별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의가 성취가 되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 특별계시의 말씀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제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의 시작과 이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이 피뿌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피 뿌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끝나고 새 상속 언약인 신약의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소도 죽여서 막 피 뿌려야 되죠. 양도 죽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여기에 오시려면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비둘기 2마리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대신 이 동물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대신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 대신 죽어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용서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자,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 주시냐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과 소와 이제 더 이상 비둘기 다 죽일 필요 없고 심지어는 너희들도 죽을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 대신 죽어줬으니 내가 너희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특별히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할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구원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율법 시대의 시작과 교회 시대의 시작의 이제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윗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이고요. 밑에 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의 그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이 오순절 날까지 요 기간, 요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땅에서 머무시는 기간 동안의 이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한번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거기 이제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이 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약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490년 정도 전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대략입니다. 자, 이때 홍해 광야길을 이들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언제예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음력으로 이제 음력으로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그날, 바로 예수님도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다 마쳤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동안 계십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3일 길을 이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만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그들이 홍해바다를 완전히 다 건너고 수루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자, 예수님도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이제 4일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가서 그때부터 약 40일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엘림으로 갔다가 거기서 약 한 3주 정도를 푹 쉬고, 그 다음에 30일째에 돼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30일째에 돼서 신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거기서부터 먹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40일째에 르비딤이라는 이 곳에서 반석의 돌을 이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물들이 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봤더니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40일간 여정,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그분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일째가 돼서 이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올리브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과 이게 거의 일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율법책,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들 기록한 모든 책에 그 책에 이제 피를 뿌림을 통해서 율법 시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 이때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신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성령께서 교회에 딱 임재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요, 각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핏뿌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이 우슬초로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 책에도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탈출시켜서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때까지의 이 모든 여정을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그 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실 공부해야 될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에 가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너하고 똑같은 대언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와 똑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우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니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예언하셨어요?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담아놓을 것이다. 너와 똑같은 대언자를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입술에 내 말들을 담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로 그 한 대언자,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인데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만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요. 방패만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패. 그러면 방패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막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마귀들을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들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는, 복음 선포로 승리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모든 세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양심으로 뭔가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그냥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에겐 참 복된 일이에요.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아마 양심으로 믿었다가 좀 있으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뭐 다른 거 불상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인가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록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세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한 교회 시대의 모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공통점은 모두가 피 뿌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과 빵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제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다른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빵과 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좀 살펴보았는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 완전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피 뿌림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양심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시대가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말씀을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더 감사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